샬롬, 8월의 첫날입니다. 이번 8월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창세기 1장 시작합니다. 창세기는 신구약 성경 전체의 기초가 되는 책이고 창조 이야기 역시 모든 성경 이야기의 기초가 되지요. 하지만 창조 이야기는 대부분 성도들에게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이고요. 전체를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창조는 인간을 위한 사랑이었다 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혼돈과 공허를 기준으로 천지 창조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은 원창조된 세상의 기초를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가는 방향으로 진행됐는데요. 여기 2절에서 말하는 혼돈은 뒤죽박죽 질서가 없는 상태를 말하고요. 공허는 텅 비어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후의 창조의 과정은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들을 나누어 질서를 세우고 텅 비어 있는 곳을 풍성하게 채우는 방향으로 진행됐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셨고 그 빛을 기준으로 삼아서 빛과 어둠, 낮과 밤을 나누셨습니다. 원창조된 세상에 대한 2절의 묘사와 첫째 날의 창조는 앞으로 이루어질 창조의 방향을 가늠하게 해주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궁창을 나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둘째 날에 궁창 즉 하늘을 만드시어 지구를 온통 덮고 있는 깊은 물을 위아래 둘로 나누셨습니다. 이 나눔은 셋째 날에 이어질 묻힐 물에서부터 드러나게 하시는 기초 작업입니다. 첫째 날에 이어 둘째 날에 진행되는 이 나누는 작업은요, 훗날 제사장의 사역으로 제시된 나눔 작업으로 이어집니다. 즉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하는 행위로
연결되는 것이죠. 구약시대에서 분별하는 사역이 제사장의 주된 사역으로 제시되는데요.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는 베드로전서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나눔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올바르게 나누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둘째 날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9절부터 13절까지는 물과 묻을 나누신다는 세 번째 날의 창조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이 셋째 날에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에 모으셔서 묻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물과 묻, 바다와 땅을 나누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로써 드디어 인간 생활의 터전인 땅이 존재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람은 덩그러니 뼈대만 막 끝낸 황량한 집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지요. 그래서 뒤이어 하나님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필요한 가구와 생활 소품들을 채우는 것과 같은 흡사한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은 지표면을 각종 식물들로 채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창조의 날 역시 인간이 살게 될 세상의 여러 공간을 이것저것으로 채우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김영국 목사님의 기쁨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즐거움을 아는가? 사실 요즘에는 자주 못하지만 나는 예전에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지쳤을 때 축구를 하곤 했다. 친구들과 공을 차는 기쁨, 땀을 흘리는 기쁨, 끝나고 잔디밭에 누워 광활한 하늘을 바라보는 기쁨을 많이 누렸다.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 저를 이렇게 만드셨군요. 감사합니다. 라며 하나님을 찬양하곤 했다. 또 내 방에는 화분들이 몇 개 있는데 그 화분에 꽃이 피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누군가는 목사님 바쁜데 언제 물을 주며 화분을 키우세요? 라고 말한다. 그런데 솔직히 물은 일주일에 한두 번만 주면 된다. 크게 손이 가지 않고 시간도 많이 빼앗기지 않는다. 그러나 이 화분이 나에게 주는 기쁨은 엄청나다. 화분을 하나 키워보라. 거기에 꽃잎이 나올 때 그 꽃잎이 나오는 걸 관찰해보라. 얼마나 경이로운지 모른다. 그냥 쑥 하고 나오는 게 아니다. 말려 있다가 쫙 펴지면서 나온다. 거기에는 생명의 신비가 있다. 그게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꽃이 피는군, 고치겠지라고 별거 아닌 듯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것이 나와 그 사람의 가치관의 차이이다. 기독교인들의 가치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이다. 맛보고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만물을 보며 기쁨으로 회복하라.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제발 여행 가서 뒤통수로 구경하고 오지 말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곳에 가서는 좋다 찍자 하면서 봐야 할 것을 제대로 감상하지 않고 열심히 사진만 찍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을 보고 느끼며 즐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다, 참 좋다를 느끼고 맛보며 누릴 수 있게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음을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자연 만물과 나의 소중함을 감사하며 만끽하며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창조의 과정은 하나님이 뒤죽박죽인 상태를 질서 있게 나누시고요, 텅 비어 있는 것을 채우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창조의 과정은 하나님의 주된 관심의 대상이었고요, 사랑의 대상인 우리 인간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는 하나님이 인간의 거주지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창조 과정을 살펴보면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얼마나 깊은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렇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작품으로서 말이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만물 속에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우주 가운데서 태어나게 하시고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작품으로 살게 하신 것, 그 자체가 신비롭고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것인 것을 깨달아 오늘 또 소중한 나, 소중한 하나님, 소중한 자연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